어린이에 대한 그런 말씀을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은 두 종류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주일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주 정말 중요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주 분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데려오는 걸. 이 어린아이들을 정말 이 교회 어린아이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한 영혼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이 말씀 아주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린 생명들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만져주시고 머리도 만져주시고 이거 축복기를 받게 하려고 부모들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은 거예요. 예? 왜 꾸짖었겠어요? 애들이 뭐 여기 와서 그래? 어른들이나 예수님 말씀 들으지 너희들이 여기 뭐하러 오는 거야? 저리 가라. 아마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약장사들 시내에서 약 파는 약장사들이 애들은 가라. 이 교회에서까지 이 정말 어리석은 짓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요, 또 우리 교회에서요, 특히 더욱 여러분들이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에이, 내 새끼가 없으니까 나는 그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응? 대부분이 다 키웠으니까 우리 아들 다 커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하고 대학 다 이제 나는 애들이 없는데 그러게 하지 말라는 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목사님 메시지가. 응? 어린아이 오는 것을 금하고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금하게 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분하게 여기셨다고. 오늘 말씀 잘 들으셔. 우리 베들교회 주일학교를 이제 보내고 있는 부모들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분하게 만들면 안 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때 지금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문명과 문화는 정말 너무 빠르게 지금 진화되고 있어요. 문명이 뭐가 문명이냐? 문명과 문화는요, 창세기 때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살아온 발자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명, 마야 문명, 무슨 이집트 문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들이 살아올 때의 발자취를 이제 한 것을 문명이라고 말하고, 문화라는 것은 그 문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명과 문화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진화되는지 몰라요. 문명과 문화가 언제 시작되느냐?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주 깨끗한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고. 마귀 유혹으로 왔다 이 말이요. 예?
마귀 유혹을 받았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그 범죄한 대가로 벌거벗은 몸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만드는 자연동산인 무화과 나무를 꺾기 시작했어. 자기 치마 만들려고. 그게 인류 역사 속에 이제 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끊임없는 삶의 흔적이 문명이요. 또 그 삶으로 살아왔던 게 문화라고. 이게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그 고대 역사 속에 지구상부터 얼마나 수많은 문명과 문화가 크게 진화돼서 엮어졌어. 지금의 문화는요, 앞으로는 더 놀랄 거예요. 예? 지금의 문화를 여러분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삶이 80년 전, 90년 전하고 또 달라. 어떻게 삶이 달라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한 가지 여드릴게. 이 컴퓨터, 이 컴퓨터 문화가요. 지금부터 8, 90년 살던 어른들은 몰라. 뭔지도 몰라. 요즘 애들은요, 뱃속에서부터 배워서 나와. 근데 이 컴퓨터가 뭔지 알아야 돼, 여러분. 그게 마귀 역사라니까. 세상으로 끌고 와 우리 뇌를 흔들어 놓는 거라니까. 이 문화가 지금 한국 문화가 지금 어떻게 됐어? 예? 어느 날 보면 일본 문화가 들어와 있고 어디는 또 외래 문화가 들어와 있고 이건 도대체 한국이 뭐지? 이건 지금 아주 완전히 짬뽕이 돼버렸어. 이게 뭐 마귀 역사. 이 세상으로 하나를 묶으려면 마귀들이 없어가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총정국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지금 흐려지고 있어요. 옛날에도 마약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마약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약으로 조금씩 뭐 쓰고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도. 근데 지금은요 이게 약으로 쓰는 게 아니야. 정신병자를 만드는 거야. 마약이 글자 그대로 마귀의 약이라고. 우리나라가 이 마약의 문화가 지금 나가자. 여러분 지금 어린 자녀들 지금 다 키우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내 새끼들은 괜찮을 거야? 내 새끼는 안전할 거야?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 앞에 꼼짝 못해요. 눈 한 번 부릅떠도 꼼짝 못해요. 얘네들이 커보세요. 얘들이 사춘기가 지나고 이렇게 되면요 자기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면 이거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영혼이라는 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른과 애들의 이거를 이렇게 구분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영혼 하나하나를 따로 보신다고.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내 새끼가 나도 내가 컨트롤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이 강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망할 수 없어. 어디다 내 새끼를 여러분들이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어.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진화되는지 아세요? 이게 한국 문화가 얼마 며칠 전에는 아니 우리 사모님은 이제 그 미술을 좋아해요. 미술을 좋아하고 또 뭐 예술을 좀 좋아해요. 뭐 여러 가지. 나 같은 시골 사람은 전혀 경험을 못한 거 저 여자가 나를 그런 수준으로 좀 만들어줘서 내가 수지 맞았는데 하여튼 뭐 미술을 좋아하는데 프로그램에 미술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서 그 미술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한 사람을 뽑아서 경매에 붙여서 이제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텔레비전에. 그래서 같이 이제 보면서 뭐 나는 별로 흥미 없지만 계속 보면서 품평도 하고 예? 사모님 그래. 나는 이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는 이제 네 아트 미술그룹 4명이 나와서 자기 출품을 다 내놓으면서 이제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경매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게 막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가다가 박수를 다 쳐줘. 박수를 쳐. 맨 나중에 이제 그걸 다 박수를 치고 투표해서 한 사람을 뽑는 건데
그 중에서 느닷없이 어떤 자매가 말이죠. 여자가 자기는 성소수자라는 거예요. 이야, 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지금 애들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드리는 말씀 의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지금 변화가? 아니 그걸 부끄러움 없이 그러면서 그러고 하는 말이 이 방송을 보면서 자기 부모님이 깜짝 놀랄 거래. 친구들도 깜짝 놀랄 거래. 이야, 이게 이런 시대에 왔다고.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갈수록 더해. 이런 문명과 문화가 다 진화되어가는 이런 속에서 과연 어떻게 내 자녀를 하나님 모식이나 사람 모식이나 정말 깨끗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느냐. 다른 방법은 없다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 예수 안에 살게 해줘야 돼. 예수님 안에 살게 해야 돼. 예수의 문화가 들어가 있어야 돼. 예수의 문화가. 예? 나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재우가 들어와서 재우가 누구니? 김규환이 아들이야. 김규환이 아들. 그 고모가 미선이 같이 왔어. 목사님, 재우가요? 목사님 얼굴 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 조그만 놈이 내 얼굴 보고 싶다니. 아니 얘 태어날 때 뭐 보고 그동안 못 봤던 거리 가서 김규환 집사는 오지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이구 신통하다. 그러면 이쁘다. 너는 이따가 하나님이 좀 훌륭한 사람 되게 해줄 거야. 축복 기도하면서 또 그런 얘기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축복 기도 해주는데 이놈이 아멘 그러더라고. 이놈 봐라 이게 어떻게 이놈이 아멘 하냐 했더니 옆에 있는 이선이가 하는 말이 미션 스쿨에 들어가다는 거야. 미션 스쿨은요 거기는 종료할 때부터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항상 그렇거든요. 그렇게 우리 손사님이 기환이 제자를 기도하더니 야 불쌍히 여기셨구나. 이 기독교 문화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 과정은. 예? 오늘 김기환 주차도 이렇게 왔는데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의 문화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 과정은.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영생을 잃어버린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지막 천국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뭔 소용이 있어요.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문화 중요한 거라고. 그런데 이러한 그 상황 속에 마귀의 문화 속에 지금 막 해서 이렇게 되어져가는 이 진화되는 속에 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냐. 여러분이 무서운 세계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내 자식 내가 마음대로 될 것 같다? 말씀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부모라고. 이 하나님은 영혼을 다 각자 하게 돼. 내가 하나님을 내 영혼을 주관하시듯이 내 자식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주장하는 걸 믿어야 돼.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듯이 내 자식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 자식의 영혼을 이끌어 간다는 걸 믿어야 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내 자녀를 양육하겠어요?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부모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려요. 어린 자녀를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께 맡겨야 돼. 사무엘상 1장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요. 자기 남편이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첩을 얻었는데 첩의 자식들은 있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항상 기도했다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한나라는 여인에게 은혜를 입혀주어서 어느 날 성전에서 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술 먹은 여자인 줄 알고 목사님이 그냥 나무랬다고. 제사장이 나무랬다고 막. 그런데 한나는 그게 아니라고 자기 소견을 다 털어놓았어요. 아닙니다. 주님 그게 아닙니다. 나는 아주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정말 이러이러한 자기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그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라고 실수한 걸 아는 거야. 얼마나 나이가 많이 먹었는지 술 먹은 것도 구분 못하고 기도하면서 얼굴이 벌건 것도 모르고 그랬으니 얼마나 실수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 엘리 제사장의 한 말과 그 말을 덜컥 아멘으로 받았던 그 한나 여인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때 다 깨닫고 엘리 제사장이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축복으로 바꿔줬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것을 받아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그거를 이 한나라는 여인은 바로 받았어요.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받았어요. 주께서 내 주의 종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덜컥 받아가지고 가서 근심도 잊어버리고 슬픔도 잊어버리고 살았더니 거기서 주신 아들이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성경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얼마나 이 신구약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종이라고요. 그런데 그 종을 낳고 나서 물론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원도 한 거 있지만 그 사무엘이 그런 사무엘이 되었던 것은 그를 어려서 낳자마자 바로 돌이 지나고 돌도 나기 전에 바로 갔다가 하나님 전에 갖다 맡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다 맡겼다고. 엘리 그 제사장이 사는 거기다 갖다 사무엘을 맡겼다 이 말이요. 사무엘은 거기서 자란 거야. 예배당에서 자란 거야. 예배당에서 엘리 제사장의 기도도 배웠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도 배웠고 그 문화 속에서 하는 거야. 아주 완전히. 그러니까 그 성신약을 통해서 마지막 제사장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룬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어졌기 때문에. 우리 배들께 우리 이제 다 성장해서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은 내가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특히 또 우리 주일학생들에 해당되는 분들은 또 아세요. 예배당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선지자 주의 종을 믿어야 돼.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것이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야. 말씀을 갖고 전하는 교사들도 주의 종이라고. 응?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그 강소진 권사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 됐어요. 강소진 권사한테 기도해줄 때마다 저 권사님은 그냥 일반 권사가 아니야.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이듯이 권사님도 교육자야. 하나님 오실 때 주의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꼭 명심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 그것은 뭐냐? 어린아이가 단 한 명이 있어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어린아이를 가르쳐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명령이었고 내가 이거를 소진 권사한테 주니까 순종이라. 참 기특하게도요. 우리 소진 권사 지금도 그걸 순종하며 살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그 딸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걸 믿어요. 예. 내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교회 목사님 보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 교회는 주일학생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괜히 선생님들 피곤하게 하고 그래서 없애버렸대. 주일학교. 난 속으로 그 말 듣고 그랬어요. 야 너는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네가 그게 뭐하는 속으로 판단한 거죠.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없애버렸어요. 나 이번에 말이죠.
주일학생들 수련한다고 해서 수양관에 갔어요. 우리 수양관에서 주일학교 할 때 그냥 훅 맡기지 않아요. 사모님과 같이 가서 미리 가서 다 보일러도 보고 세 번 네 번씩 가요. 가까우니까 그건 좋아요. 다 준비해놔요. 이번에 가서 주일학생들 하는데 보니까 선생님이 더 많아. 주일학생은 2명이고 선생님은 4명이야. 그래도 열심으로 또 우리 소진이 권사님이 하는 걸 보고 참 감사했어요. 내가 야중에 들은 야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야중에 들은 얘기예요. 아니, 아이들을 보내면 되지. 아이들을 갈 때 부모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럼 아이 하나 갈 때 부모 2명하고 3명이 가는 거야. 그럼 다른 애들 다, 아니 왜 못 맡기냐고. 응? 하나님의 종을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 아니 그 아이들 1시간 몇 시간 그 수양관에 가서 하는 건데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닌데, 그거 예배당에 와서 딱 맡겨주고 선생님께 맡겨서 가게 하고 가서 교육하게 하고 또 갔다 오면 데리고 수고했다 두드려주고 얼마나 좋아. 그랬다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듣고 이 부모들이 이건 아주 이건 신앙이 없는 거다. 응? 왜 예수님을 불하게 만드냐고. 예수님을.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애가 사느냐 죽느냐, 그 영혼이 바로 되느냐 죽느냐, 그런 놀라운 기로야 이게. 아니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건데, 아니 그걸 못해서 얘가 가면 내가 따라가야 되고 내가 가면 못 가고, 아니 이렇게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이건 아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이제 이 주일학생을 해당되는 부모님들은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수련회 갈 때 여기까지 와서 맡겨주세요.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 선생님들 많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돌봐줘요. 다 줘요. 응? 아이들은 언제까지 내가 내 소관에서 하는 거야. 그때부터 빨리빨리 독립을 시켜서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부모의 지혜야. 아이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쟤들이 모르는 줄 아세요? 응? 맡기란 말이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응? 이게 부모의 도리. 2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본을 보여야 된다고. 기도하라 애들 기도 안 해요. 부모가 예배당을 열심히 다니면 자녀들 따라와. 근데 부모는 예배당 안 나가면서 예배당 가면 그냥 상식적으로 예배당 가면 좋아. 뭐 예배당은 좋은 걸 가리켜. 뭐 그냥 일반적인 그런 개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응? 야, 너 교회 안 가? 주일날 되면? 아니 부모는 안 나가면서 애들 보고 가라. 부모가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야 돼. 부모가 주후 354년 북아메리카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 오거스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성 오거스틴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기독교 역사 속에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인정받는 기독교 역사 속의 인물이에요. 성 오거스틴. 근데 이 성 오거스틴은 이교도인 아버지, 확실한 그리스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다. 이 피라는 건 참 신기한 거지요. 그래서 이 성 오거스틴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하는데 보통 속을 쓰인 게 아니야. 모습을 보통 쓰인 게 아니야. 그 어머니는 확실한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길 바랬는데, 3남매를 했는데 3남매인데 그 장남인 오거스틴이가 얼마나 어긋나는지 몰라. 일부러 부모 가슴을 그냥 오래 찌르고 그 짓을 한 거야. 19살 때 여인을 만나서 사생활을 떠났어. 정말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가슴이 터져, 복장이 터지는 거야.
그러나 이 성 오거스틴이라는 성 오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그런 여인은 항상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교회 목사님을 찾았어. 목사님 참 이렇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그 모니카에게 한 이야기, 역사에 나오는 거고 성 오거스틴의 해보르기도 나오는 말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 그러니까 이 모니카 여인 그거를 다 마음에 받고 더욱 이제 기도한 거예요. 아주 정말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성 오거스틴이 전기를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면 성 오거스틴의 해고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 오거스틴의 그 해고록은 루소의 고백록, 톨스토이의 참회록, 이 세계 3대 고작에 해당되는, 거기에 포함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책이에요. 그 오거스틴이 나중에 결국에 어머니의 기도에 은혜를 힘입어서 어떤 극한 상황 속에 또 몰아넣게 돼요. 결국에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진정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데, 어머니는 그동안 얼마나 가슴을 찢고 고생했는지 오거스틴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순간에 병이 들어 죽어요. 그 나이가 56세라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고생만 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아무리 자식들이 힘들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의 본을 보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 말씀이에요.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된다고. 결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분이 죽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뒤에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기도하란 말이죠. 그래서 오거스틴이 돌아와서 마침내 이제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훌륭한 종이 되었는데, 그러던 그 오거스틴이 회고록을 썼어요. 그 회고록을 쓸 때에 마지막까지 운영하면서 말씀했던 어머니의 말을 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그렇게 속을 새겼던 오거스틴을 축복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성 오거스틴의 고백록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읽는 것은 모두 어머니의 기도 덕입니다. 오늘의 내가 읽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입니다. 어머니는 한 남편의 종숙한 아내였고 부모님께 순종하였으며 자기 집안을 겸손히 다스렸고 착한 일을 하며 칭찬을 받았으며 자식들이 당신의 진에서 당신의 진, 자기 그리스도에 가는 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 나갔을 때에도, 그것을 볼 때에도 그들을 출산할 때 겪었던 산고를 다시 겪듯, 아기를 낳아본 사람들은 고통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을 낳을 때 고통, 그 산고를 다시 겪듯 괴로움을 몸에 느끼면서 우리를 위해 길러 내셨다. 후에 자식들한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의 소리를 들어야 성공한 거야. 그거는 내가 평소에 본을 보여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죽어서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도 말한다는 것은 뭐냐? 살아있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행한 행위는 영원히 그것이 교훈이 돼 자식들한테. 그러므로 기도의 본을 보이세요. 자녀들의 기도의 본을 보이세요. 자식을 위하여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자식을 망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시는 회고록에 있다는 거죠. 어린이날, 여러분 어린이를 기르는, 또 어린이를 다 기르고 여러분 했던 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세상 떠날 때까지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인 거야. 응? 자식이 나갔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 돼. 기도의 본을 보여야 돼.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58년에 미국의 보스턴에 아주 작은 예배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주일학생들인데 예배당도 작고 사람들도 많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별로 없었던 거죠. 거기에 김몰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막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이들 듣지도 않아 막 장난하고. 근데 그 중에 꾀지지하게 한 어린이가 왔는데 얼굴에 뭐 까맣게 묻고 뭐 보잘것없어. 근데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 애가.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신기하니까 성경책 하나 사가지고 선물해 줬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갖고 나서 예배당을 안 와. 그래서 이 선생님이 킴볼 선생님이 물어물어해서 그 집을 찾아가 봤더니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이인데 글을 몰라, 글을. 그래서 성경책을 받고 예배당을 안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킴볼이라는 선생님은 그걸 보고 성경을 가리키면서 글씨를 가리키면서 읽는 법을 가리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다른 애들은 그 말씀 듣는 것도 지 멋대로 하지만 얘는 꼭 신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 바로 그 보잘것없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만둬서 가난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야.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역사를 뒤흔들고 전 유럽의 역사를 뒤흔들었던 훌륭한 부흥사 무디였어요. 무디. 놀라운 역사를 이뤘지요. 그분은 설교할 때 10마디 하면 9마디가 문법이 틀린 말했대. 왜냐면 무식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이 같이 역사하니까 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거죠. 그 킴볼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무명의 선생님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이야. 사실 그냥 인류 역사 속에 있다가 그냥 사라질 만한 사람이야. 그러나 무디라고 하는 그 인물 하나 때문에 킴볼이라는 그 선생님도 역시 기독교 역사 속에 유명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었어요. 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오늘 이 말씀 꼭 듣기를 바라요. 여기 부장 선생님은 안 계시지만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꼭 기억해야 돼요. 어린이 하나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한신용이라도 정말 정성껏 돌보세요. 그 애가 이후에 어떤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몰라. 그게 선생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들 꼭 기억하세요. 응? 그러던 무디 선생이 그 무디가 부흥사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수억 명망날 수억 마리를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영국을 뒤흔들고 미국을 뒤흔들었던 이 부흥사 19세기 때 그 사람이 또 그 복음을 전했는데 무디 성경학교를 세웠어요. 무디 성경학교의 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하는 정말 그런 부흥사가 되야 된다. 그 뒤로 계속해서 부흥사들이 흘렀다가 프리드랭 목사와 흘러서 그 다음에 체르빌이라고 하는 그런 딜리 목사에게 또 전수됐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똑같이 무디 선생이 한 것처럼 부흥회를 해요. 설교를 하고 나면 미국의 그 부흥사들은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이렇게 교회 가서 뭐 이렇게 그것도 하겠지만은 거기는 한 번 모이면 수만 명, 뭐 수십만 명 모여서 해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다들 나오라고 그래.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다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참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체르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그날은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 이 기분이 완전히 다운된 거죠.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다 주님 앞에 오세요. 내가 축복기도 해주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전부 다 휘 가버려. 그런데 그 많은 종족 중에서 저 뒤에서 있던 조그마한 어린아이 하나가 나온 거야. 야, 그러니 얼마나 참 감사해. 그 어린 한 사람을 붙들었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했어. 여러분, 그 어린이가 성장해서 그는 무디 선생의 복음가고 그보다 더 놀라운 역사, 미국뿐 아니라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같은 세대고요. 놀라운 분이에요. 한 영혼을,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그 일을 이뤘던 것이죠. 자,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내어놓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부모도 덩달아 올라가요. 그 역사 속에 올라가요. 선생님들이 양육한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이룬 큰 일꾼이 나타나면 세상에 왔다가 더없이 사라질 그런 인물이 같이 덩달아 킴볼 교사 선생님 이름이 올라가듯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우리 모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3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린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막았던 제자들이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내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걸 게을리하다가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위에 또 우리 교회 모든 어린 자녀들 위에 한량없는 주근해가 넘치는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